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제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교회도 나름 규모가 이제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일을 같이 했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젊은 교역자입니다.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해서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일종의 신화라고 여기고 가르쳤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의 신화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신비하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 신화 이런 것들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끌리게 되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영의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흐름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가문 소속인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문과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였는지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특정 가문에 속한 것과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호기심, 영의 지식, 자기 어려움, 가문과 또 신분에 대한 변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누가 더 대단하냐고 다투었죠. 영의 지식, 행위, 특정 요건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삶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과 자랑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는 거죠.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라 명하였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맞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잘못된 길로 이끄는 다른 교훈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선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다른 교훈과 맞서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고 너희는 구원의 바른 길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뭘까요? 바른 교훈은 뭐고 바른 교훈으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바로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자기는 전에 교회의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적이 있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런 고리타분한 곳에 왜 가느냐고 핀잔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관자였습니다. 또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교인들을 폭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크신 한결같은 사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산시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구구청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현삼동 동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일체 오래 참으셨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매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마지막까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과 맞닥뜨린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한 때까지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고, 그 정한 때에,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었고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십자가 은혜로 오래 참으셨고 십자가 자비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교회의 비방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십자가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직분도 주셨죠. 바울을 믿어주셨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악한 신들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엇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과 믿어주심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 나는 겁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바울은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가슴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와 복음의 비방자에서 복음의 충성스러운 전달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포악한 적대자를 복음의 가장 헌신적인 추동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된 삶과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바른 진리, 바른 교훈입니다. 신화나 족보 같은 영의 지식,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바로 이 바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로 이 직분까지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그래서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 은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귀한 직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간증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괴수가 뭡니까? 악한 무리 중에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주로 잘 사용하죠. 괴수.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악한 자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자신이 심히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율법은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를 발가 벗겨 놓습니다. 우리가 그 패시티
그 드럼통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쫙 스캔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촬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가 벗겨 놓습니다.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이웃을 폭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하게 기술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분명한 금지 조항들을 읽고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정직하라, 이웃에게 성을 베풀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 등과 같은 실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조항은 내가 얼마나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이 참으로 많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나는 심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확증해 줍니다. 복음이 그렇게 할까? 그런 기능이 있을까? 있죠. 우리는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이제 배워오지 않았지만 복음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할 만큼 나의 죄는 심각하다는 보여줍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는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심히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복음은 그러하다라고 증언하고 확증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데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괴수인 나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으로 교회의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런 적대자였던 우리를, 바울을 이제는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눈물 나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 자신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설교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믿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은요, 뭡니까? 스스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합니다. 나 신앙을 많이 알고 있어.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빨리 줄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빨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좀, 여러분 툭 나오십니까? 제가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틀리실걸요? 틀리면 그거 못 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적인 지식,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가 특별히 높고 구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드러낼 만한 찬양거리가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의 형편에도 다른 교훈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이 아니죠. 바른 교훈은 이제 앞서 우리가 들은 것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발견하고 그러함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더 십자가의 자비로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눈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른 교훈이고 그리고 바울이 앞서 지도했던 예언입니다. 너는 내가 앞서 너를 지도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바른 예언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양심이 일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눈물 나도록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분명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마음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지만 더 착합니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뒤쪽에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삐뽀삐뽀 경관 차가 따라 붙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인입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워놓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교훈을 이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믿음으로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짐케 하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10가지 주제, 내년 10가지 주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맛있는 신앙입니다. 맛있는 신앙.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느냐. 교회가 맛을 잃었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요? 양심이 깨워집니다. 깨워진 양심은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줍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한 발자국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성도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나게 감사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한 양심이 일깨워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금지 조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우리가 범했는지를 알고
실천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나에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죄인인데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깨워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안 나신다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 좀 나는 게 있을 텐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칼빈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생각나십니까? 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저도 오늘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기대하시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서 한번 세상 어둠과 한번 싸워보십시다.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한번 싸워보십시다. 잘못되고 어글러진 모든 세상의 흐름과 한번 맞서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싸우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아픔 가지고 그때는 주일이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워 가십시다. 한 분 더 서로 격려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극한 죄인인 자기를 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크게 자랑합니다. 저희도 크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은 자기 어려움, 자기 자랑, 호기심, 쾌락에 우리를 몰두하게 하여 서로 다투게 하였지만 율법과 복음의 바른 교훈 붙들고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있기에 세상에는 희망이 있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